우리가 지난 한 주간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말년에 로마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에 보낸 편지입니다. 올해 초에 이제 저희가 성주순례 다녀왔잖아요. 다녀오면서 뭐 다 인상적이었지만 그 중에 또 인상적이었던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는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이 유적이 그대로 잘 복원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빌립보는 조금 이따 나오면 되는데요, 아직. 빌립보는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오게 된 첫 번째 도시잖아요. 유럽으로 건너와서 처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유럽의 첫 번째로 교회가 세워진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적어도 3번 이상은 빌립보에 방문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는 두 개의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에 하나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난 사건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가 감옥에 갇힌 사건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성주순례 왔을 때 이 두 장소를 다 볼 수 있었거든요. 이제 나오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처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다닐 때에 성 문 밖에서, 그러니까 성 밖이죠. 성 밖에 있는 이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장소입니다. 루디아를 만나고 또 세례를 받았던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옆에 보면 루디아 기념교회라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제가 성주순례 갔다 와서 다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는데 아마 잊어버렸거나 안 본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루디아라는 여인과 관련해서 이렇게 그 만났던 장소, 또 기념교회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는 장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매를 맞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여기가 이제 감옥 입구입니다. 저기 편말이 써있는 게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감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가 이제 감옥에 있던 자리고, 저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 동굴처럼 이렇게 생긴 장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바울이 갇혔던 장소다 이렇게 이제 표지판이 써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가 매를 맞고 갇힌 감옥 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빌립보에서 봤던 게 그 당시 바울 당시의 건물은 아니지만 나중에 세워진 교회 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제가 이게 성지순례 보고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곳에서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앞에 보이는 것이 이제 하트로 된 돌이 있죠. 저기 옆에 있는 저 기둥들을 받치는 받침대입니다. 옆에 있는 기둥이 보이는데 저 기둥도 밑에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이 교회 기둥을 받치는 돌이 하트로 되어 있을까? 이제 안내하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야 너희 다투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들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억하고 나중에 교회를 지을 때에 교회 기초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럴듯하지요.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우리 교회도 저렇게 정말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되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 장소들을 둘러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이 바로 그런 빌립보 교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지도자들 사이의 다툼이라는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이 굉장히 건강한 교회이고요. 또 이 다른 교회들에 비하면 아주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칭찬을 늘 많이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고 나에게 큰 힘이 되는 교회고 정말 어려울 때 도움이 되었던 교회고 건강하게 잘 서 있는 교회고 핍박을 잘 견뎌내고 안에 있는 문제들도 너희들이 잘 이겨내고 있다 이렇게 늘 칭찬하는 교회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사랑을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이 뭐라고 그러게 하냐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고백에는 자부심과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있죠.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어쨌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나중에 들려지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교회가 참 잘 서 있다, 어려움 가운데도 잘 믿음을 지키고 있다, 서로 잘 도우며 섬기며 사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빌립보 교회가 도움을 주고 헌금을 보내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바브로디도 보내서 바울을 돕게 하고, 이런 모습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참 너희가 자랑스럽다, 기쁘다,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바울이 이렇게 자랑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교회지만 그런 교회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내용을 보면 다른 그 복음서에 비해, 다른 그 서신서에 비해서 바울의 대응이 좀 뜨뜻미지근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른 교회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게 잘못됐고 이렇게 해야 되고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이거를 따라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그런 얘기 안 해요. 누가 문제고 누가 잘못됐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딱 한마디 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신뢰가 있습니다. 야, 이 사람들은 내가 이 정도만 얘기해도 알아들을 거야, 이런 신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 안에 설 때, 주 안에 설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강조해서 하는 이야기가 주 안에 서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 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주 안에라는 말을 매우 많이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도 7번 얘기해요. 뭐 주 안에, 혹은 그리스도 안에, 혹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표현은 다르지만 그 의미는 다 주 안에, 주님 안에, 이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또 빌립보서 전체를 봐도 20번 정도 이야기해요. 주 안에라는 이 이야기가 반복해서 강조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빌립보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서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주 안에를 강조하는 그런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 안에 선다는 것, 주 안에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이죠. 주 안에 산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주 안에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께 붙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주 안에 서는 것,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주 안에 선다, 주 안에 있다, 이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가장 초점을 두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힘써야 될 것이 바로 우리 마음과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주 안에 서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설 때, 그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주 안에 서는 사람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는지, 주 안에 서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 안에 설 때에 같은 마음을 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2절. 자,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말씀드린 대로 이 두 사람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꾼이었습니다. 중역자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 교회에서 중역자 맡았다고 갈등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른 것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는 다른 견해를 가지지 말라, 다른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다른 생각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는 다른 생각을 가지지만, 다른 생각이 있지만 그 생각을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의견을 다른 사람 의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틀리고 나는 맞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주님이 생각이 내 마음의 생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은 다르지만 내 다른 생각을 주님의 뜻에 맞추면, 이 사람도 주님의 뜻에 맞추고 저 사람도 주님의 뜻에 맞추면 결국 어떻게 돼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 특별히 우리 어떤 중요한 일을 맡고 감당하려고 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하다 보면 열심히 일하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 되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이 주님의 마음을 잊어버려요. 일이 중요해지거든요. 이건 뭐 누구를 막론하고 다 똑같아요. 사람이 다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런 실수를 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아무리 멋진 일을 해도 이 주님의 마음을 잊어버려서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 그럼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큰일 하는 것보다 하나 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싸울 거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다툼과 갈등이 생기면 다른 게 다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또 직분을 맡은 자일수록 더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일을 많이 할수록, 또 중요하게 생각되는 일을 할수록 더 조심하고 더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는 언제나 교회를 분열시키고 다툼을 일으키려고 시도한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서로 다른 마음을 갖도록 부추겨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마음을 주장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시끄러운 일이 생기면 문제는 딱 하나예요. 주님의 마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교회에 정말 큰 문제가 있을 때는요, 다툼이 안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다 이게 문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문제인 줄 알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인식하고 한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큰 문제, 교회에 핍박이 다가오거나 교회에 정말 큰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그 문제를 이겨낸단 말이죠. 문제는 사소한 일일 때, 그게 정말 별거 아닌데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을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도 저렇게도 되는데 누군가가 이거 해야 된다,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우기기 시작하면, 서로 우기면 그러면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그런 과정에서 미움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다른 거 다 옳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너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얘기했던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고 서로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을 품으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결국 모든 문제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주님의 눈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될 때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주님의 생각에,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게 될 때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가 갈등의 이유가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다툼과 분열이 아니라 마음을 모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이겨내는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주 안에 서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와 같은 은혜가 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닮고 주님을 배우려고 힘쓰면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요, 모두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애쓰면 같은 마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 안에 설 때 기쁨이 있다고 항상 기뻐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재미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얻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기쁨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뭔가를 얻으면, 뭔가를 가지면, 혹은 뭔가를 이루면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은 다 조건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주 안에 얻는 기쁨은 이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 얻는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인데 주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주님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기뻐하게 되고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다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서도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계시기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도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야 기뻐해 기뻐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 안에도 그 은혜가 있지 않느냐, 기뻐해라. 기쁨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너희의 삶이 분노와 슬픔과 미움과 낙심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지 않느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기쁨, 주님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관용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자 시작. 자, 여기 보면 이제 관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여러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뭐 쉽게는 인내로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넓은 마음, 뭐 온유함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보면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속상하지 않고 어떤 공격을 받았을 때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언제나 평정심을 유지한다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관용을 넉넉함, 또 여유로움, 그리고 푸근함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관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묵상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이미지는 편안한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편안한 사람, 누구든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 가서 무슨 얘기를 해도 오해하지 않고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관용의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나 편안한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괜히 마주치기 싫고 얼굴 보면 불편하고 괜히 만나면 불안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만나더라도 반갑게 부르고 만나서 기뻐하고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게 관용의 사람이 아닐까. 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관용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관용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야 무조건 참아라, 무조건 견뎌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이 좋으니까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관용의 모습을 보여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못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이기적이잖아요. 자연스럽게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관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중심이 나에게서 주님에게로 옮겨진다는 의미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관용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주인이 나일 때는 관용이 안 돼요. 나의 권리, 나의 이익, 나의 삶을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주인이 되면 그러면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관용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덮어줄 수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관용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관용이라는 것은 나의 억울함과 부당함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만나죠. 부당한 일 만납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은 이 관용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데, 왜 그런가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관용을 보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주께서 가깝다라는 말은 다시 오실 주님의 때가 가까워졌다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주님이 내 옆에 있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주님이 내 가까이 계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빨리 오시든 옆에 계시든 주님이 심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이 억울함을 아시고 나의 곁에 가까이 계셔서 나의 부당함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주님이 갚아주실 줄 믿고 내가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게 관용입니다. 주님이 심판자이지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주께서 곧 오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행동이 관용의 삶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이 되는 것 어렵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해도 기쁨이 사라지기 쉽고 또 관용을 잃어버리고 상처받기 쉽고 분노하기 쉽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일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한 마음이 되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지키고 관용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로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염려는 불신앙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굴 못 믿어요?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우리는 염려 대신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단순히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해야 됩니다, 해주세요. 이거 돼야 됩니다, 꼭 돼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표현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믿고 기다린다는 결단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감사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감사로 기도한다는 것은 감사합니다 말하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삶을 바르고 선한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감사의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행하실 일들을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기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게 하지도 못합니다. 염려해서 기도로 모양만 바뀌었지 여전히 그 마음은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떤 상황과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감사로 하나님을 찾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님께 배운 것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올바른 것을 늘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살짝 8절 9절. 자, 시작.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주 안에서 설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생각해라, 그리고 행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들을 생각하라라는 말은 늘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마음에 두는가 하면요, 무엇을 하든지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덕이 되고 칭찬이 될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다 뭔가 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주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주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늘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무엇이 주님의 뜻일까?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무엇이 주님 앞에 옳은 것일까? 참된 것일까? 진리일까? 경건한 것일까? 무엇이 덕이 되는 것일까? 무엇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일일까? 늘 염두에 두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듣고 배운 것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과 뜻을 배우고 그렇게 배운 것을 실천하라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건 사도 바울 자기의 이야기를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가르친 말씀, 복음의 진리를 따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 보면 참 목사인 저는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전하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좀 자신 없을 때가 많잖아요. 늘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언제나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진심으로 듣고 또 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삶에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갈등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막 흐트러뜨리고 또 관계를 깨트리고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도전 앞에 우리가 더욱 주 안에 굳게 서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 서겠다, 내가 주님 안에 살겠다, 이 분명한 결단으로 나갈 때 그런 문제들을 이기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키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요, 주님께 맡김으로 마음의 여유를 찾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고요, 그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행하기에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